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밖에 안 되는데 다 찾으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설교가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얘기할 수 없지만 제 고등학교 동창 그리고 대학교 동창 군대도 같이 갔어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친구가 참 머리도 좋아요. 머리 좋고 키도 크고 180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 하나 빠진 게 없어요. 집안 아버지도 이제 장로님이시고 다만 너무 잘 논다라는 거 그럼 그거 한 가지만 좀 특이사항이었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우리가 대학교 가면은 다 아시다시피 대학교 1학년 때는 우리가 미팅도 많이 하고 소개팅도 많이 하고 만남의 장소가 자리가 많잖아요. 물론 저희도 같이 그 흐름에 동참해서 여러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친구가 보더니 어제 미팅을 했는데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어. 그 친구랑 사귀기로 했어. 오늘 잘 됐다. 그리고 며칠이 또 지났어요. 며칠 지났는데 어제 소개팅 했는데 여자친구로 사귀기로 했어.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뭐 그 친구 전화번호도 있었잖아. 그 친구랑은 뭐 잘 안 된 거야. 네. 아니 그 친구도 만나고 그 친구도 만나고 이 친구도 만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더니 또 다음 주에 또 나 어제 또 누굴 만났는데 하기로 했어. 어디까지 갈지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5명까지 가더라고요. 5명까지 가는데 그 스케줄 관리가 정말 철저합니다. 이날은 누구를 만나고 월요일엔 A를 만나고 화요일엔 B를 만나고 어떤 날 이렇게 주말에 2명이나 3명 정도 겹치게 되면은 적절히 시간을 분배해서 밥 2번 먹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같은 영화를 3번 정도 보기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스케줄 관리를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5명의 친구들 그리고 그 5명이 아니었던 또 만나고 했었던 모든 친구들 대부분의 친구들이 2대 98학번 예능 계열의 소속이었어요. 그게 더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예능 계열은 사실 그 바닥이 좁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만 거치면 다 아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이에서 한 번도 안 걸리고 잘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친구를 보면서 이제 한 가지 결단을 했어요. 다음에 누굴 만나게 되면 절대 2대 98학번 예체능 계열은 만나지 않아요. 다 이 친구를 거쳐왔기 때문에 만나지 말아야겠다. 근데 뭐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 친구가 5명을 다 만나고 다닐 때 5명을 다 사랑하는 걸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한다는 감정이 아니라 그냥 뭐 누굴 만났으니까 그냥 재밌으니까 뭐 만나고 뭐 또 영화도 보통 심심하지 않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결국에는 5명 모두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고 오히려 그 5명 모두를 다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정답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 또한 역시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둘 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속 이러한 얘기들을 이 요한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욱더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웃들을 사랑하게 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2장의 15절부터를 이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아니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사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사용하는 단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우주, 세계, 세상 이러한 단어들이거든요. 이 세상이다. 이것을 사용하는데 이 단어를 또 어디서 또 사용을 하냐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똑같이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얘기할 때도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을 해요.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사랑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런데 요한일서 와서는 이 코스모스를 사랑하지 말라.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왜 우리는 사랑하면 안 되는가? 사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한 세 가지 정도의 뜻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1차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이 모든 것들.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실현하기 위한 그 대리자로서의 사람을 또한 이 세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또한 이 세상이라고, 코스모스라고 또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능한 유인들아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하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겉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방금 마지막에 얘기했던 뜻,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지 못하고 막아서는 그 모든 것들 또한 이 세상이라고 요한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기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란 육신의 전욕과 안목의 전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사도 요한이 얘기할 때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는 뭐가 있냐면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무엇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특정하게 지어서 딱 꼬집어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전욕과 안목의 전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죠. 돈을 사용하는, 또 돈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에 잘못이, 유혹이 틈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탐하는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욕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말씀 한 군데 더 볼까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밖에 있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들이, 사람의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바깥에 있는 것들이 더러워지기 마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 자체가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도 우리가 탐하고 그것에 기대고 의지하는 것, 그런 우리의 마음 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세속성 혹은 너무 세상적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사물이나 어떤 장소, 어떤 행동 자체에만 우리가 그렇게 이거 너무 세속적이야, 이거 너무 세상적이야 라고 명칭하고 그것을 피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난 안전해 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 종종 만나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친구들은 제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든 뭐 다른 이제 테소의 친구들이든 다른 동료의 친구들은 주변에 아무래도 친구들 중에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뭐든지 새로워요. 제가 뭔가를 얘기하면은 뭐든지 새롭게 느껴요. 얼마 전에 노래방을 갔는데 말이지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야 목사 노래방 누가? 얼마 전에 당구를 하는 게 있었는데 왜 목사님 당구도 쳐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노래방과 당구장에 대해서 당구 치는 그 스포츠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왠지 그런 데는 목회자 종교인들은 가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데는 불순한 곳인 것 같고 사실 이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반응을 해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어제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방에 목사님인가요? 똑같이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여기는 여기 이러한 장소들은 크리스찬이 가면 안 되는 곳이야. 그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만 나는 깨끗해, 나는 성결해, 나는 거룩해 라고 안심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것이 어떠한 물질이 그것을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하는 생각들이 나를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런 것으로 어떤 장소나 어떤 물질에 대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생각해놓고 내가 안심하는 동안에는 오히려 사단이 가장 틈타기 쉬운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완벽한 환경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어떠한 장소들을 다 지정을 해놓고 그것을 모두 제외한 다른 안전한, 소위 말하는 안전한 환경에 내가 있다고 해서 내가 더러워지거나 내가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에서 벌써 그것이 드러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은 정말 완전한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 환경에서 불평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막 지으신 따끈따끈한 새 세계잖아요. 새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는 타락했어요. 완벽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타락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참 특출난 그런 능력을 갖게 되죠. 어디에 있어도 다 파괴시킬 수 있는,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어도 자기가 속한 것을 다 파괴하고 더럽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할 수 있는 참 특출난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깨어진 우리의 본성, 그리고 새롭게 생겨난 죄성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그 창세기 3장 말씀을 같이 볼까요? 그 성경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려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실 뱀이 여자한테 먼저 가서 하와한테 가서 이러저러한 말로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유혹들은 뱀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사단이 성품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저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왜? 죽을지도 모른대. 아니야, 안 죽을 거야. 안, 절대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가 그걸 먹는 순간 너희 안에 숨겨진 능력이 드러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러한 성품에 대해서 이 사단이 찾아와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직접 다 자기가 가서 공격할 수 없으니까 연약한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것을 공격하는 거죠. 내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신 분인데 말씀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내 안에 찾아와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너희가 죽지 않을 거야. 절대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것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사단이 끈기가 있어요. 이날 이후로 지금까지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합니다. 참 줏대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무너지고 이 하와가 무너짐으로써 아담에게도 똑같은 유혹이 찾아가고 또한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부터 숨게 되고 결국 도망가게 되고 또한 내쫓기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뱀이 사용하는 이 사단이 사용하는 방식이 참 그것은 정말 좋은 것이다. 그건 정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즉 이것이 이제 요한 1서로 와서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이것이 과연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자연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들은 사실 생존에 필요한 것이죠. 졸리면 자야 돼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죠. 다 그것이 필요한 거,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고 더우면 뭐 벗고 시원한 물로 뛰어들 수도 있는 거죠. 자연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용하고 오용함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 그 정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한테 이러한 것들을 주면서 야,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버티나 한번 보자 라는 마음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욕구들을 주신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사단은 찾아가지고 야, 더 해봐. 더 좋을걸. 더 재밌을걸. 더 기쁠걸.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통제할 수 없는 선에까지 그것을 훨씬 더 지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사용해서 유혹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AA 모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Alcoholics Anonymous라고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에요. 제가 즐겨보는 미국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제 백악관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주연급 중에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했는데 가장 이제 파워가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드라마 안에서 알코올 중독자로 나와요. 물론 이제 알코올 중독을 치유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이제 나오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다른 배우와 이제 그 안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러한 얘기를 해요.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술 한 잔을 마시는지 모르겠다. 우리 같은 사람은 스카치 한 잔을 딱 마시면은 그것이 한 잔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잔이 10잔이 되고 10잔이 20잔이 되고 한 병, 두 병, 세 병, 네 병 그리고 정신을 차리면은 정말 엄청난 양을 마시고 결국 후회하는 그것이 알코올 중독자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상대편 배우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 하지만 벌써 술을 끊으신 지 10년이 훨씬 넘으셨잖아요. 그래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알코올 중독. 왜냐하면 내가 이 한 잔을 앞으로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시게 되면 다시는 벗어날 수 없다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가 알코올 중독인 이유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되게 막 와닿았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는 단계까지 나가는 거예요. 사실 술 한 잔, 두 잔, 뭐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잖아. 뭐 하루 와인 한 잔 정도는 뭐 건강에도 좋다. 하지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한 잔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중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스스로에 대한 그 주장을 자기가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술에 대해서 술에 자신의 모든 제어권을 넘겨주는 것이 바로 알코올 중독자들이
하는지 아니겠습니까? 저 이 설교를 또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나는 담배를 잘 끊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 이제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좀 중독성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알코올 중독자 모임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종류든지 중독자들의 모임에 가면은 제일 첫 번째로 배우는 것이 저는 중독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입으로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저도 이제 해봤어요. 저는 니코틴 중독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이제 거의 12년이 다 돼서 담배를 끊은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오늘이라도 제가 한 대라도 핀다면은 전 내일은 바로 환갑 두갑으로 될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꿈에서 벌써 pensar을 했거든요. 그 정도예요. 내가 안 하길 잘했구나. 그래서 금방 안 하길 잘했구나. 누구나 그런 무서운 종류의 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사단은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을 거라니까? 더 해보라니까? 그걸 너가 더 하면은 더 재밌고 더 즐거울 거야. 세상이 다 네 것 같을걸? 라고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너가 이걸 더 하면 내가 이걸 줄게 라고 약속하는 모든 것들은 절대로 사단이 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나에게 절레라.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상이 자기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건데 그것을 자기가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한다는 거죠. 자신이 줄 수도 없는 것을, 자신에게 갖고 있지도 않은 것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사단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해라. 육신의 전용에 대해서 주의해라. 사도 요한이 그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쾌락 중심으로 쾌락을 참으로 혹은 안경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이 세상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자극적으로 내가 이 세상을 재밌게 살 것인가? 2000년 전 이제 로마 제국에서는 제일 최고의 유흥이 그 검투사들의 싸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로마 그 도시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이제 펼쳐져 있는 그 모든 땅 중에서 큰 도시들에는 그런 검투사들이 게임을 하는, 시합을 하는 그러한 경기장들이 다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큰 게임을 딱 주최를 하는 그런 귀족들이 이제 자신의 인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왜냐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 테니까. 왜냐면은 일반 사람들, 일반 평민이나 서민들은 하루하루 매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데 그런 게임이 있는 날은 그냥 즐길 수 있잖아요. 그냥 즐길 수 있다. 그런데 가면 또 운이 좋으면 또 귀족들이 기분이 좋아서 돈도 뿌리기도 하고 먹을 것을 뿌리기도 하고 하니까 즐거운 거야. 근데 가봤어. 가봤더니 사람들이 막 칼로 막 싸우고 피가 막 튀고 더 자극적인 것을 외치게 되죠. 물론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아보지 않아서 정말 어떠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역사서들을 보면 혹은 영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 당시를 이제 재현하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그 관중들을 이렇게 한 번씩 스크린으로 비춰줄 때가 있는데 미친 듯이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가 튈 때마다 사람들이 목이 잘릴 때마다 미친 듯이 열광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또한 네로 황제가 그것에 또한 정말 열광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을 사자바보로 내몰리게 한 그 콜로세움에서 바로 그러한 쾌락을 쫓는 사람들의 눈, 그러한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당시에는 그러한 거였다면 요즘에는 바로 음란한 것들, 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티역에 학원을 가기 때문에 성론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걸어 다니다 보면 정말 부지런들 하세요. 그 명함 사이즈의 그
그 홍보물을 차에다 싹 손이 보이지도 않고 샥 하면은 이게 샥 잘 꽂혀져 있어요. 다 하나같이 전화번호 하나씩 남겨져 있고 오빠 전화하세요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 거리는요 학원들도 많아져요. 아이들도 정말 많이 다니는 거리예요. 뭐 이제 미술학원도 있고 입시학원도 있고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늘 다니는 바로 앞에 진선여자중학교 중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근데 그런 자리에다가 그렇게 이제 그쪽으로 다니는 거죠. 우리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야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뭐 음란물, 뭐 성인물 뭐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그러한 단어가 익숙해졌어요. 우리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만 익숙해진 게 아니라 TV 프로그램에서 그러한 단어를 쉽게 사용하면서 요즘은 보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냥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냥 뭐 서로 놀리고 재밌게 하느라고 하는 얘기잖아. 뭐 유재석 씨는 뭐 그런 거 좋아하신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단어가 툭툭 튀어나와요. 좀 깜짝깜짝 놀라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허용이 되는 범위구나. 예전에는 뭐 저야 당연히 제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기억 못하지만 이제 어떤 여배우는 옛날 여배우는 미니스커트 입었다 계란 맞고 막 그랬다면서요. 차에서 내리는데 어떤 여배우가 어디 행사에 참석하다 보니까 미니스커트 입었더라.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날개를 던졌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그러고 다닐 수 있냐고. 그러던 나라에서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운 표현법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것에 익숙했다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실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을 날마다 더 좋아하게 되고 그런 것에 연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도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주의를 주는 것은 이생의 자랑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단어 그대로 말 그대로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이런 게 있었어? 나한테 이런 재주가 있었네? 야, 난 참 잘났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밤낮 쉬지 않고 야근하고 이래서 남들 놀 때 공부하고 남들 놀 때 놀러 갈 때 일하고 해서 이만큼을 모았어. 내가 이만큼 한 거야. 라고 물질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모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친구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잘생겼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명예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것을 주신 이유는 너희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그것을 스스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에게 주신 것이다. 청지기적인 마음이 필요하다. 너희가 갖고 있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것을 주신 분께 관심을 가져라. 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유혹은 쉽게 빠져요. 왜냐면은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죠. 그냥 태어나봤는데 잘생겨 있다는 얘기. 태어나봤는데 예쁜 거야. 그럼 뭐 운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건 나 자신의 나에게 주어진 행운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절대로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한 것들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것들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 1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 있는 것이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온 것이지만 그것을 대하는 마음들이 그것을 대하고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나의 생각들, 나의 행동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 사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유혹들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좋은데? 해볼까? 라는 생각들과 함께 동시에 무엇이 찾으면 나는 근데 하나님 있잖아. 나 크리스찬이었어. 그러면서 이어지는 생각이 잘못된 게 있나? 여기? 이거 앉아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어? 이 정도는 괜찮지 뭐.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우리의 죄악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이 2장 15절 이전까지 얘기했던 바로 정말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그런 유혹을 맞닥뜨렸을 때 제일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생각은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합당한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한 군데 더 볼게요. 똑같은 성경 10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10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우리한테 가능하다.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유선택의 의지가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유익한 것도 아니고 덕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정확하게 기억해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안에 올바른 것이 있는가? 정말 이 안에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라고 우리가 항상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건강,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금방금방 나이를 먹고 건강을 잃기 쉽습니다. 재물,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쌓아놓은 한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뿐이라는 거죠. 미모, 시간이 가면 다 사라집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만큼은 평생 영원토록 우리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1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거한다. 그 사람들이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또한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더 구해야겠느냐? 너희가 무엇을 더 바라보고 찾아야겠느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과감히 버리고 주님의 것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안에만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다시 한번 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되게 하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유명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유혹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유혹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 가운데 그렇게